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 패턴, 하나님의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6월 달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를 했다, 평화 조약을 맺었다 그러면서 얼마나 참 좋았던 시간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끝났구나 했는데 지난주인가요? 다시 폭격이 재개되고 요즘 뉴스에 이렇게 열어보면 이란 불바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 거 보면 참 그렇게 바랬던 종전 협상도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또 파괴되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노래했잖아요. 세상은 요지경이다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39살의 메시가 그 월드컵을 뛰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라스트 댄스다 그런 얘기를 한대요. 라스트 댄스. 근데 그가 이제 무릎 부상을 입어가지고 출전이 불투명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출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박수를 쳤습니다. 골을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또 2번이나 페널티킥을 하는 중에 실점을 했죠. 페널티킥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월드컵 경기에서 페널티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2번이나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또 실망은 했지만 지금 8골인가요? 9골인가요? 지금 최다 득점을 이룬 선수로 그렇게 또 평가받고 있고, 오늘 결승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인지 오늘인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려집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우리가 인생사가 보면 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축소판 같이 모든 뉴스들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다가도 안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다가도 좋은 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했는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노숙자 삶을 살다가 다시 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재벌로 살다가 스스로의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 참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도 되지 않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되는 것 같고, 참 이렇게 요지경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오늘 함축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이 요지경 세상에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아주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았던 것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채색 옷을 입었을 땐 좋았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땐 좋았죠.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가 어떻습니까? 구덩이에 던져지고 은 20에 팔아 넘겨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죠. 뭔가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정말 방황을 했던, 정말 당황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요셉의 이야기를 45장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은 20에 애굽의 판자다 라고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팔았다 라고. 지금 총리된 요셉이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왔을 때 그들 앞에서 정말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 애굽에 판 이 팔아먹었던 형들의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악이죠. 우리는 삶을 보면 내 인생에서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내 인생에서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그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이고 악은 악이고 나쁜 일은 나쁜 일이고 아픈 일은 아픈 일이에요. 얼마 전에 그 광주에서 여고생을 그렇게 참담하게 살해했던 일, 그리고 그 가정에 일어난 일, 그것을 가지고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성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그 여고생의 이야기를 교회에 와서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미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악한 일이에요. 죄예요. 나쁜 일이에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악한 일이고 나쁜 일이고 잘못된 일이고 죄의 일이고 죄의 열매고 정말 그것도 변명할 수 없는 그 나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 당신들의 죄를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죄를 지었다. 당신 형님들은 나에게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형들로 인해서 곤두박질 칩니다. 아무 죄도 없는 무고한 여고생이 정말 비참하게 그렇게 살해도 당합니다. 오늘 필리핀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대학을 가는 우리 하민이 낯선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대학을 결정해야 되는 그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 마음, 불안한 마음은 불안한 마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곳으로 끝나면 아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집에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갔을 때도 39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모함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리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고 그것은 요셉 주변에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지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총리가 된 요셉 형들을 만나서 정말 그들에게 동생도 물어보고 싶고 아버지도 잘 계신지 물어보고 싶고 그 마음이 정말 뜨거워서 참지 못하고 울면서 고백한 게 바로 이 고백이죠. 45장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울며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 자다. 펑펑 울면서 그가 누구인지를 형들에게 알립니다. 요셉의 그 이 고백, 요셉은 형들의 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죄는 죄다라고 말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은 팔았다라고 말해요. 불안한 것은 불안한 거예요. 잘못 결정한 건 잘못 결정한 거고 실수는 실수인 거예요. 그것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인간의 배신과 악행과 인간의 폭력과 인간의 죄와 인간의 절망과 상처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서 하나님이 해 아래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좋은 일들, 그렇게 슬픈 일들이 가득하지만 해 위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아유 북한은 다 멸망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북한의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필리핀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가장 가까웠던 마르코스와 두테르테 집안이 필리핀 역사상 최고의 그 선거를 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이 두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마르코스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로 총을 쏘면서 서로 그냥 대립하는 이런 상황이었죠. 필리핀어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가지고 애굽에서의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그가 왕이 꾸었던 그 바로가 꾸었던 꿈처럼 7년의 풍년이 있을 때 곡식을 잘 모으고 7년의 흉년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바꿔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섭리였다. 당신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면서 악을 행했지만 내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간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고 결국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총리로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아마 내일 한국으로 가는 우리 하민이가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이 누군가 필리핀에 살면서 정말 많이 질문했을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나? 내가 왜 필리핀에 와 있나? 내가 왜 필리핀에 살고 있나?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불평하지 않지만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아빠 왜 나를 여기로 보냈나요? 누나 왜 나를 누나 왜 먼저 여기 살아가지고 왜 내가 오게 했어?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저는 우리 하민이의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 하민이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기 보면 하였으나와 하셨나니가 같은 동사입니다. 하였으나와 하셨나니가 같은 히브리어 동사예요. 그런데 먼저 하였으나는 어떻게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다. 두 번째 동사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게 요셉의 고백인 거죠. 중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인생에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문제만 봐도 또 사역의 상황만 봐도 교회의 상황만 봐도 나라의 상황만 봐도 세계의 상황만 봐도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심지어 표현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 그 악하게 했다. 악으로, 죄로, 폭력으로, 폭행으로, 정말 상처로, 쓴뿌리로 그렇게 하였다. 근데 해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도록 하셨다. 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먼저는 형들이 한 일이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죠. 하였으나 하셨나니 히브리어로 하샤브라고 하는
한국말로 비슷하죠. 하셨다. 악으로 하셨네? 너희들이 악을 행했냐? 하나님은 선으로 하셨다. 라고 이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 있습니까? 왜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거 보면 우리는 그것을 보며 참 마음이 무너져요. 가족 같으면은 그것을 좀 미화시켜주고 덮어주고 하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는 죄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쁜 것은 나쁜 것이에요. 악은 악이에요. 죄를 지은 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그럼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는 많은 것이 허무하고 거품 같고 수증기 같고 공기 같아서 잡으려 해도 잡히지도 않아. 돈을 잡으려 해도 돈이 안 잡아요. 명예를 잡으려 해도 명예가 안 잡아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4대가 지나면 나를 기억해주는 고손주는 없습니다. 증손주도 내 이름을 기억 못합니다. 3대 겨우 할머니 이름, 할아버지 이름을 기억할까? 이런 짧고 허무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뭔가 지금 움켜진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그런 허무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해 아래 일입니다. 폭력도 있고 이해 안 되는 일도 있고 안타까운 아름다운 그 고등학교 여고생의 생명이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영역을 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한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 아래 세상입니다. 그런데 해 위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왜죠? 해 아래 허무한 인생들이 저지르는 이 죄의 모든 열매들 때문에 해 아래 모자라고 미련한 인생들의 이 죄의 모든 행태 때문에 우리 해 위에 하나님 정말 바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죄든 제대로 심판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죄악까지도 그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하나님 끌어들이시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아픈 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 그냥 볼 수 없는 가슴 아픈 일들이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도 버리시지 아니하고 선으로 바꾸려고 정말 애쓰고 계신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의 그 일태기를 봐도 아들 공산당에 그렇게 참혹하게 공산군에 잃어버리시고 나서 살해된 이후에 그 아들을 살해한 그 살인범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을 양아들로 삼아서 목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손영 목사님의 위대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바쁘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식민지 시대에 하나도 남긴 거 없이 다 일본에 수탈되고 뺏겼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버렸죠. 목조주택으로 초가집이었던 모든 한반도가 다 불에 타서 남은 게 없었습니다. 완전히 거주 중에 상거지 나라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또 일으키십니다. 당시 가장 많이 일으켰던 게 뭡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천막교회. 그냥 막 텐트만 치면 모여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힘차게 했던 적이 없고 1970년대 그 놀라운 부흥 집회가 있었을 때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입니다. 영상을 보면 흰옷을 입은 할머니들, 어르신들 다 그 당시도 두루마리 입고 그 당시도 흰옷 입은 흰옷 한복을 입고 우리의 어른들이 참석해서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반도체 수출로 그냥 세수가 수백억이 들어오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그러면 우리나라 잘 살겠지 했는데 국민들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해요. 이게 또 우리의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요지경인 이유가 뭐지? 그렇게 나라가 망하는 것 같아서 기도해서 다 잘 산 나라가 되었던 이 잘 산 재정은 또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어디 갔는지 몰라요.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미련한 사람들이 우린 다 미련하잖아요. 어떻게 하겠다 결정은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완전한 계획으로 세워지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실망하게 될 겁니다. 왜냐? 우리가 해 아래 있기 때문에 해 아래 있는 세상에서 완전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나라. 지금은 선교의 깃발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로 옮겨진다라고 얘기도 해요. 이 어라이즈 에이시아에 참석하는 그 청년들, 아시아에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오는 이 청년들 이제 다음 주에 그 한 주간 동안 CCF 교회에서 모이는데 회비가 없어요. 모든 학생들의 비행기값, 회비, 숙소를 다 이 어라이즈 에이시아 단체에서 기부를 받아가지고 되돌립니다. 그냥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집회가 어디서 열립니까? 필리핀에서 열렸어요. 왜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한국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왜 한국에서 안 열리고 필리핀에서 열립니까? 얼마 전에 지난달에 샌드미라는 집회가 또 필리핀에서 열렸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필리핀에서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필리핀의 청년들을 선교사로 지금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볼 때는 미련하고 우리가 볼 때는 아직 모자란 게 너무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다. 이 나라를 선교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지금도 일으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몽골에서 필리핀으로 와요. 캄보디아에서 필리핀으로 와요. 인도에서 필리핀으로 와요. 그리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이 놀라운 일이 필리핀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필리핀 거기 뭐 관광지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필리핀에서 일하시고 계세요.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필리핀 땅에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필리핀을 하나님이 세계 선교로 사용하시는 귀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학교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여기 대학생들 이제 2명이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자녀들도 한국에서 또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학업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메시가 39 이제 부록의 나이인데 지금 뛰면서 최고 골 득점자가 되었다. 기적이죠. 한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 매번의 시험 미드텀, 파이널텀 시험 치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한국 가는 우리 하민이 필리핀에서 보낸 시간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부모님의 수고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또 허리가 아프셔서 예배 접속하지 못하는 우리 김기성 원사님 모든 분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세요. 새로운 자녀를 새 생명을 잉태한 우리 박진희 원사님 가정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또 우리
둘째가 대학을 또 졸업하게 된 우리 이동준 집사님 가정,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선으로 바꾸십니다. 지금 한숨 나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모습들 보면 어떤 모습은 낙심되고 좌절되고 어떤 모습은 정말 마음이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가정은 아픔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어둠은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죄는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다고 끝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요셉의 인생에도 10수년간의 캄캄한 터널이 있었습니다. 그 터널 안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낭만되기도 하고 아니 이 세상에 어떻게 일어나라고 불평이 되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낙심되는 상황, 아픔의 상황이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 하나님이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것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든 너희가 복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은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죠. 악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낭망이 되고 낙심이 됩니까? 그런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선택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미련해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40의 가만매를 3번이나 받았습니다. 39배를 3번 맞으면 총 몇 대입니까? 100대 넘죠. 100대가 넘는 매를 맞았던 바울. 루스디아에서 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내버렸던 바울. 그는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알고라와 함께 로마서를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의 개인의 삶에도 경험했던 것이고 그가 바라봤던 모든 역사에서도 그는 깨달았던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아멘. 저는 요셉의 이야기와 이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붙들면요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아오지 탄광에 수용소에 끌려가 있어도 버틸 수가 있고 정말 비극적인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혼자 무인도에 있어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앞에 정말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혹시 목사님 참
요즘 보면요 마음이 많이 무너져요. 근데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목사님 요즘 보면 정말 저렇게 되나 정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에요. 목사님 정말 원망스러워요. 왜 저렇게 하는지 너무나 화도 나고 왜 제 상황은 이런지 낙심도 되고 좌절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요셉은 용서하고 화해를 합니다. 형들을 끌어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원망을 쌓게 한 사람 있다면 요셉처럼 먼저 다가가서 화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합심 기도 제목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차 이룬 가정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깨어진 관계 가운데 용서와 화해의 물이 열리게 하소서. 낙심한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와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소서. 학업과 진로에 무거운 짐을 진 학생들에게 새 힘을 주소서. 낯선 자리로 나아가는 이들의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소서. 세월의 무게를 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소서. 아멘. 우리 앞서로 서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합력해서 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합력해서 손을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 그 삶에 놀라우신 부흥이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선은 부흥일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부흥, 우리 땅의 부흥, 우리 개인의 삶의 그 부흥,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시는 그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왕노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교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빈초를 다시 쌓으며 우리의 우산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우리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당신의 그 자체를 공부에 다시 이루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느라 늘 수고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지고 낙심되고 낭망되는 모든 죄의 열매들을 보시면서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미화시키시지도 않고 덮어주시지도 않고 죄는 죄대로 아버지 하나님 다루시면서 그러나 버리시지 않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상처 입은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 가운데 용서와 화해의 문이 열리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성도님들 마음 안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학업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진 학생들 새 힘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이 잉태되어 기도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 계십니까?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어린 손주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업의 문제, 생업의 무게를 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일터와 사업과 기업 위에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시간대로, 우리의 욕심인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하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믿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충만하심이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